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우물을 다시 찾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다시 오너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을 통해 열린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왔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정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의 전말을 알게 되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찾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요, 좀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정오 낮 12시에 성결TV에서 제가 전하는 그 3분 메시지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총회 측과 조금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어서 날짜가 오늘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다려주셨던 많은 분들 맞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낮 12시에 성결TV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제가 한 3분 메시지가 뜰 겁니다.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오늘 꼭 함께해요. 12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19절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자신을 우물을 준 야곱보다 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고요, 자신이 주는 물은 그것을 마신 자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그는 이 물을 깃고자 오는 것이 그 여인에게 적지 않은 고통이었음을,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매우 큰 상처이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요청에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이야기하다가요, 갑자기 예수님은 생뚱맞게 그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깊은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무도 없는 뜨거운 한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그랬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물을 필요한 건 역시 다시금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의 마음, 그의 상처가 고스란히 그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여인에게는 이미 5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한낮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러한 그 여인의 모습은요, 창녀와도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사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정죄했던 것처럼 성적으로 음란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많은 남성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으며, 또한 본인이 선택하지 못한 이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정죄받았던 피해자, 불쌍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결혼과 이혼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가 5명의 남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제권 역시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 여인은 남자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적 사회적 문화, 배경, 이러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그 당시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고통받았던 사람, 상처 입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정죄받았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정말로 감추고 싶었던, 가리고 싶었던 깊은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깊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비로소 여인은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었던 시선이 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상처가 온전히 드러날 때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했던 우리들의 삶의 문제, 깊은 상처를 이 상처의 치유자 되시고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제서야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의 삶의 완전한 회복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용기 내서 기도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20절부터 26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지한 여인의 시선은요, 생수의 문제에서 예배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즉 표면적인 문제에서, 그 물의 문제에서 영의 문제, 예배의 문제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우리들의 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의 문제는 또한 우리들의 삶의 문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이 문제의 근원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인 삶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수르바벨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수르바벨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요, 그 성전 재건에 함께하고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거절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해결책으로 BC 322년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후 약 200년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같이 존속했는데 BC 129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전이 있었던 그리심산에서 기도처선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장소를 부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더 이상 성경 중심의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 아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하게 와 닿으십니까? 우리 22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배했던 사마리아인들보다 그래도 말씀에 따라 예배했던 유대인들의 예배가 옳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방식, 우리의 마음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이 예고한 유대인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외부적인 허식과 반대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 이는 유대인들이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진정, 성실, 정직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에서 결여되었던 부분,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했던 모습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형식의 치우침으로 영과 거리가 멀었던 유대인의 예배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진정과 거리가 멀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정말로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 더 이상 다른 것, 헛된 것을 찾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너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내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너의 삶의 문제를 회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헛된 곳으로 나아가지 말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게 나와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성을 회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참된 기쁨과 삶의 회복을 누리고 온전한 구원을 너희의 삶 속에 이루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영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예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형식에 치우치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헛된 것에 쫓아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우리의 상처를 고백함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도 정말로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쉽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오 낮 12시 성결TV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12시에 만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